오늘은 위로부터 힘입어 사시오, 위로부터 힘입어 사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석 유영모의 제자 박용호는 스승의 말씀을 받아서 정신의 양식으로 삼다가 스승의 말씀을 멀리하였으니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얻을 수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스승을 멀리함은 다른 스승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얼라의 스승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용호는 자신의 신앙 정신을 정리하고자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박용호 자신의 정신적인 자주선언이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탈고한 뒤에 새 시대의 신앙이라 이름하여 책으로 내었습니다. 그러나 책도 스승에게는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사 5년이 지난 1970년 4월에 전병호라는 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YMCA 금요 강좌에 자주 나오던 분으로 얼굴은 익었으나 이름도 모르고 대화를 한 일도 없었습니다. 뜻밖에 찾아온 전병호의 말이 타석 선생님께서 박용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으니 수고스럽지만 찾아서 근황을 알아봐 주시오 라고 하여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석 스승께서 몹시 궁금해하니 한번 찾아뵙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전병호에게 박용호는 정신적인 자득의 소산인 새시대의 신앙을 몇 권 주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에게 드려달라는 말은 안 하였습니다. 스승께 드린다면 내가 직접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병호가 다녀간 뒤에 박용호는 혼자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스승 앞에 나타날 수 있으리만큼 내가 진리를 자득하였는가? 정신적으로 자립을 하였다고는 할 수 있어도 아직도 돌쟁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비틀거리는 자신을 모를 순 없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스승님이 몹시 궁금해 하신다니 곧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1970년 10월 3일 개천절이면서 음력으로 한가위 날이었습니다. 이날 박용호는 5년 만에 스승을 다시 찾았습니다.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사모님 말씀이 지금 선생님께서 냉수마찰을 하고 계시는데 방에 들어가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선생님께서 새 무명 바지 저고리를 갈아입은 모습으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기억하니 찾으러 보내기까지 하였겠지만 5년 동안이나 못 뵈어 얼굴을 잊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리면서 박용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스승께서는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웃는 입안에 갓난아기처럼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5년 전에는 이가 빠지긴 했으나 몇 개는 있었습니다. 나이라는 단어에 이가 들어가고 연치라 하여 이치자를 넣은 까닭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나이 많은 늙은이에게 5년이란 세월이 짧은 동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찬 나이로 80살이었습니다. 스승은 첫 말씀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으면서 나는 은혜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은혜 대신 힘입어라고 하는데 앞으로 위로부터 힘입어 사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만남의 인사가 헤어짐의 인사와 같았습니다. 1970년 11월에 다시 전병호가 와서 전하기를 다석 선생님께서 박 선생이 사시는 모습을 보러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80살이 되신 스승께서 교통이 불편한 이곳 시골까지 오실 수 있겠느냐고 하자 아직 이곳에 오는 정도는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1970년 12월 6일 내가 사는 곳 당시 시흥군 의영면 1리에 스승님은 전병호와 함께 오후 1시 좀 지나서 도착하였습니다. 박용호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고촌이라는 곳에 가서 스승님을 맞이하여 십리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봉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이 오봉산입니다 라고 하자 여기도 오봉산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오봉산을 살펴보았습니다. 걸어오면서 늘 말해왔듯이 가고 가서 목적지에 닿으면 갔다고 하지 않고 왔다고 한다면서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가고 오는 것이 마주치는 점이 가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스승께서는 아랫목을 피하고 윗목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놓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스승께서는 또 사는 집을 돌아본 뒤에 뒷동산에 올라 멀리 산본 군포지역을 내려다보면서 광주 생각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무등산에서 광주 시내를 굽어본 것을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박씨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박씨는 단군의 후손이라고 하였습니다. 단군은 박달나무 단이 아니라 등걸박, 둥글박의 둥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조상 제사 지내는 집을 단굴집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단굴집은 등걸집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평안도에서는 할아버지라 하지 않고 큰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큰아버지는 큰 아버지라 하지 않고 백부, 숙부란 말도 없고 삼촌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평안도에서는 할아버지가 하느님 아버지라는 뜻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대로 하느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스승을 위하여 찰밥을 지어 점심으로 내놓았지만 스승께서는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일일 일식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탄사의 가르침을 실천한 제자 박용호는 5년간의 홀로서기를 통해 새 시대의 신앙이라는 첫 저서를 냅니다. 스승이 젖되기 탄사가 아니었다면 새 시대의 신앙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승의 지혜가 제자를 하늘 높이 키운 것입니다. 아마도 5년간의 탄사가 없었으면 박용호도 다른 제자들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지금의 박용호는 스승 유영모가 그리움이 진통 끝에 낳은 제자인 것입니다. 스승 유영모를 통하여 제자를 대하는 참 스승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를 그리워하는 스승이나 스승을 그리워하는 제자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얼라를 품은 거룩한 마음일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힘입어 사시오. 얼번 여러분, 위로부터 힘입어 사십시오. 참 스승은 마음속의 얼라입니다. 예수는 보혜사라 하였고 석가는 자등명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만이 참 스승 되십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